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리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작은 자를 소홀히 한 사람은 큰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은 내가 나 자신에게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초월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을 순회할 때 한 여인이 온갖 상담을 다 받았지만 도움이 안 되었고 이제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수녀님에게 말해요. 테레사는 조용히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왕에 죽을 결심을 하셨다면 자살을 연기하고 내가 일하는 인도에 와서 나를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죽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마더 테레사 수녀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테레사 수녀님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죽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죽다니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는데요. 전에 나만을 생각하던 시절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웃을 돌아보며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 이게 비밀이에요. 살만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면 이웃을 바라보세요. 나보다 더 고통받고 나보다 더 외로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들을 섬겨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서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보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살 겁니다. 돌보는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돌보는 사람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이 사람 속에 있는 신앙을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극구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이 나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만져주거나 머리에 안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한 회당장도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면서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직접 찾아가서 손을 대지 않았는데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합니까?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으로서 그가 배운 것은 상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은 오직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상관의 말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의 말은 실체입니다. 총알이 비오듯 쏟아져도 상관이 진격이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아무리 전세가 유리해도 상관이 후퇴? 그럼 후퇴해야 돼요. 상관이 부하를 움직여야지 부하가 상관을 움직이는 부대는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권위와 질서예요. 권위와 질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상관이라는 겁니다. 그는 고용된 군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제 저의 상관은 예수님이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들고 뛸 생각이었어요.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는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 오라 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거나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으로 기이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이 있어? 예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만져주심이 아니면 병치를 믿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아무리 멀어도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손을 잡아주시거나 머리를 안수해 주셔야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주인은 황제고 왕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황제가 안다면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자기 집에 오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 그래요? 뭐 청소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수하에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자기 자신만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무서운 질병도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질병도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불치의 병이 하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 모든 것, 보이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절 3절을 보면요, 어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우연히 듣게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별로 좋지 않은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소문이 그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는 이미 주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수집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문 기사를 다 스크랩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예수님 설교 다 듣고 책이나 글들을 모두 입수해서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이 뭐예요? 그분은 자신이 찾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결론은 이분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는 예수님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모두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두 예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않고 치료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때 그는 예수님께 당당히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수하에 넣고 계신 분이십니다.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으십니까? 오직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절대자의 운명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어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건수가 생기기만 하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에게 교무실에 갈 일이 있으면 가고 싶어서 몸이 안달이 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려고 그러면 내가 갈게. 가서 선생님 한 번 더 보고 인사하고 칭찬 듣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주님께 달려갈 소재거리예요. 뭔가 있으면 주님 만날 수 있고 뭔가 있으면 주님께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은요 참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게 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사건건이 주님께 달려갈 소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을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손 아래 쥐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소유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그를 신뢰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들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깝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버림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외대교회라고 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지 못하면 제대로 은혜 못 받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들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다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종교적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받을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물어보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다니엘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요. 가서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마셨습니까?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단지 그의 현재 부탁만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어떤 일이, 모든 일도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이라는 응답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응답을 받았지? 그것처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의 믿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축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 유아예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유아예수의 부모는 르완다에 있었던 집단 학살 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3살 때 고아가 됐어요. 유아예수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살면서 버려진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길거리에서 구걸도 하였고 교복을 입고 하교를 하는 아이들이 유아예수를 나이비보라고 불렀답니다. 나이보보는 잊혀진 아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에스더 구호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한 클레어 에피옹이라는 분이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해요. 그곳에서 유아예수와 같은 이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클레어 에피옹이 그 아이들에게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돌봐줄게.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아예수만이 도망가지 않고 그녀 앞에 남았습니다.
다 떠났는데 얘만 남아요. 요아 예수는 클레오 에파용에게 자신도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오는 주스투스 요아 예수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센터로 데려가 목욕을 시켜요. 옷을 갈아입혀요. 온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아 예수를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갖는 이 요아 예수가 초등학교 1학년에 1등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전 과목을 A를 받아요. 중고등학교를 마친 후 미국 아칸소에 있는 브릿지 투 루완다라는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요. 1년 동안 대학 입시 과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요아 예수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요아 예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과 경제학 그리고 인권을 공부했어요. 요아 예수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중국 칭하대에서 석사를 마칩니다. 지금은 영국에서 가장 큰 투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영리 재단을 루완다에 세워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 나라의 서번트 리더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 예수의 인생은 믿음이 바꾸었어요. 믿음이. 클레오 에파용이 아이들에게 돌봐주겠다고 하였으나 많은 아이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쓰레기 줍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아 예수만이 도망가지 않고 그녀 앞에서 남았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남용되지 않도록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해봐서 알지만 1등 하기 쉬워요? 올 A 맞기가 쉬워요? 그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했습니다. 나에게 준 이 은혜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렇게 막 사슴들이 서로 싸우다가 뿔이 엉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뿔이 엉켜서 싸우다가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철사줄 있는 데다 막 엉켜가지고 자기들 싸우다가 철사줄에 엉켜서 완전히 이제 죽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구조를 해줍니다. 가가지고 철사를 다 끊어내고 엉킨 거를 풀어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믿음 없는 사슴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가가면 막 도망가고 막 길을 쏘고 그래.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 묶인 것을 끊어주려고 그러는데 막 그 뿔로 들이대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가가서 하나하나 끊어내주고 엉킨 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 버려요. 조금 양심 있는 사슴은 들어와서 한번 인사하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도 의미가 있고 축복도 의미가 있고 선한 계획이 아니면 절대 행하지 않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주님의 계획에 응답하셔야 돼요. 은혜에 합당하게.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규모 있게. 규모 있는 삶이 뭡니까? 부지런한 삶이에요. 품위 있게.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품격이 있다. 저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다.
질서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질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질서는 권위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규모 있다, 품위가 있다, 질서 있다, 이런 평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서로에게도 서로 관심과 인사하는 것, 외부인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게 다가가서 인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에게도 인사할 줄 알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23년 규모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겐 절대로 아무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과 하인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맡기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이게 최고의 투자예요. 정말 최고의 투자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만큼 가장 좋은 투자예요. 하나님께서 수익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요. 그만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지런히 다니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럼 믿음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할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적극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과 선물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외대교회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가 교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 이런 칭찬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귀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저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주님,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맡길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물으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